4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옴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젊은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심 걱정했거든요.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또? 의자가 오늘 사품데이라서 새가족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의자를 빨리 준비를 해놔야겠다.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 전체 마음 안에 조금씩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과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조금씩 쌓여 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조금씩 쌓여서 조금씩 많이 쌓여도 됩니다. 그래도 오늘 뭐 손을 들진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보면서 봤는데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두 단어를 이야기하면 마지막 한 단어를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믿음, 소망, 네. 성부, 성자, 배도, 멸망. 네. 방금 옆에서 옆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 멸망, 구원은 신천지의 주요 교리입니다. 이거는 신천지에서 이게 사람들이 입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내심 이거를 좀 걱정했어요. 배도 멸망인데 젊은이 교회 전체 다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어떡해 그럴까봐. 근데 다행히 제 귀에는 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중에 구원이라고 작게라도 얘기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자, 지금 막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신천지는 2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면 티나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시고 신천지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으리라 예상을 하면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제가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때 나누는 이야기를 토대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가족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이름으로 올라오시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에 이름에 올라오셔서 저랑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교육을 이 말씀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네, 믿음, 소망, 사랑도 잘 알고 성부, 성자, 성령도 잘 아시는 걸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조금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교회 다녀, 이거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저를 통해서 저 앞에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믿는 게 아니라 동사를 믿는 거예요. 동사.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다른 자매에게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오빠 믿지? 자, 여기서 오빠 믿지? 라고 말하는 이 오빠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빠 믿지?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빠를 믿는다.
그래요. 오빠가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반대인가요? 어쨌든 뭐 반대라 할지라도 반대라 할지라도 오빠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믿지? 뭐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빠 믿지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그 오빠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오빠가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어떤 동사를 믿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빠의 어떠한 것을 믿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느냐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도 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 그 십자가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믿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 고백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안에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믿음이 고백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긴 있었지, 하지만 그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 혹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믿긴 하겠는데 그게 내 죄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결단할 것인가.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믿어지진 않지만 내가 이걸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은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진 않습니다. 도저히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요,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전능하신 것도 알겠지만 이 사실만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면은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마에 의심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요. 믿어지는 분들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저 복음에 유혹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마음을 그냥 여시고 하나님 좀 믿게 해주십시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착하다, 잘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게 조금 더 비슷한 뜻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원래 단어로는요, 이 의롭다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의 판결 용어인데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한문으로 보면은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를 의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면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여러분 옳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사상들은 옳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옳을 수 있을까요?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선택이 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기준을 바꿔요. 기준을 바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라고 기준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면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나에겐 죄가 되는 게 저 사람에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 안에다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 놓으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은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는 마라. 너의 기준은 너고 나의 기준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고지식하다,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변호사를 세웁니다. 어떤 이는 타인의 시선이 변호사예요. 다른 사람 누군가가 좋다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매스컴이 변호사입니다. 텔레비에서 인터넷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또 누군가는 학문이 변호사입니다. 책에서 그랬어, 공부해봤더니 이래,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판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판사예요. 우리의 판사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스컴도 아니고 다른 어떤 학문이나 세상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갖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착하다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맞아요. 죄를 지어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가 저 사람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땅땅땅 했어요. 그 사람은 깜빵에 갈까요? 풀려날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 해도 재판정에서 꽝꽝꽝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더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은 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판결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그쵸, 봐봐요, 뭐 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어쨌다고요?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사랑을 받으면 돼요. 사랑을 받으면 돼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오빠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율법 조항도 아니고 강제적인 강요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이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평안한 이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화평을 누리든지, 그분과 좀 가까이 되고 그분이랑 좀 대화라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옆집 아저씨하고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어색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싸우지 않는 게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색한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색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갖다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뭔가 도둑질하고 뭔가 잘못 행하는 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죄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이 컵 하나에 대해서도 죄다, 아니다, 선하다,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컵 하나에서도 죄가 있는 컵이다 아니면 선한 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선한 컵은 어떤 컵일까요? 깨끗하게 잘 닦여지고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것, 먹기 좋은 그런 컵이 선한 컵입니다. 그러면 이 컵이 죄가 있다라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더러워졌거나 깨졌거나 금이 가서 사용할 수 없는 컵. 물론 이걸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컵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거를 갖다가 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들도 죄라는 것은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도 참 축복이고 은혜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셨는데 2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게다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은혜,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그 큰 영광,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발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여행 가실 때 주일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휴가 갈 때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나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더 좋습니까? 네, 답정너죠? 답정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즐거워요. 행복하고 기대되고 막 즐겁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랄 때에 정말 즐겁고 기대되고 흥분되고 막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소망도요, 이 땅에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와, 진짜 좋아 보이는 펜션을 예약하고 딱 갔는데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너무 좋아 보이는 바닷가를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혼자 왔어요. 이게 실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요, 이 땅에서의 그런 소망들은 정작 별거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땐 전역하고 나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잖아요. 전역하고 나면 정말 딱 이틀 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걱정과 고민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늘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라도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아 보세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오늘 기도하면은요, 오늘 자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뭐 길거리 가다 간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누어주는 무슨 브로셔 하나일 수도 있고요, 가끔 지나가다 날라오는 어떤 문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은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치로, 이 세상 쾌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